건강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물질 생활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물질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뺀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도 물질을 바르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물질의 축복이 오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물질에 두지 말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겠지만 돈으로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겠지만 돈으로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아름다운 집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 돈으로 참된 가정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각종 좋은 약은 살 수는 있겠지만 그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치를 살 수는 있지만 그 돈으로 좋은 문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지만 그 돈으로 참된 행복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십자가 금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는 것은 살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 물질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물질 생활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얻었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리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쌓아놓은 부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재물도 옷도 썩고 좀먹고 금과 은일지라도 부식되고 녹이 슬게 됩니다. 1923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유명한 거부 7명이 모였습니다. 이 7명의 재산을 합하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만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날로부터 1923년이죠. 그들이 시카고에 모였던 날들로부터 25년이 지난 후 그 7명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 조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철이사 사장인 찰스 슈왑은 한푼없는 거지가 되어 죽었답니다. 두 번째, 밀농사로 거부가 된 아서 커튼 역시 거지가 되어 죽었습니다. 세 번째,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처드 휘트니는 감옥에서 고독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미국의 국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앨버트 홀은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와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월스트리트 총재였던 J.C. 리비모어라는 사람은 자살을 했답니다. 여섯 번째, 국제은행 총재였던 레온 프레저도 역시 자살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 업계의 거부 이반 크루겔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물질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생활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밤에 네 혼을 찾겠다 하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의 날을 선언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살육하는 날이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돼지나 소를 잡는 도살장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억지로 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꼬마가 그것이 궁금하여 그 비결을 물어보았더니 대주 앞에 계속 콩을 떨어뜨리며 가니까 그 콩 주워 먹으려고 콩만 보고 따라가다가 도살장까지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만 보고 따라가다가 살육하는 날, 심판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부자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삭, 요나, 솔로몬, 엘리야, 아리마대 부자 요셉, 바나바, 빌레몬, 이들은 다 훌륭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물질 생활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물질 생활의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고 있습니다. 구세주이신 주님께서는 이제 심판자로 오십니다. 둘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물질 생활에 심판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물질 생활을 심판하실 때 증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거나 그 돈을 썼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첫째 증인, 바로 그들이 모아둔 물질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서 그들이 모아두었던 옷들, 금과 은들, 그래서 썩고 조미 먹고 녹이 슬고 그랬던 것들이 증거물입니다. 벌어들인 물질을 올바르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축적해 두었던 물질이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증인은 지불하지 않은 임금입니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나는 절대로 돈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증인, 노동자들, 품꾼, 일꾼들이 그들의 고용주를 고발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의식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헌금의 의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금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헌금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직접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억지로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의 여병무 선교사님에게 매달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 자동차를 사라고 헌금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병무 선교사님 자동차를 사라고 헌금을 내는데 여병무 선교사님은 그것을 자기 차를 산 것이 아니라 그 현지 교회 1호 목사인 징기스 목사와 그 교회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할부를 내고 있는데 일산에 사시는 어떤 자매님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것을 매달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려워서 그 헌금을 잠시 중단을 해야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할부값이 80만 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꼭 다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우리 교회 자매님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여병모 선교사님을 알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선교사님을 매달 몇 년간 헌금을 한 것입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애청하는 어떤 자매님은 제가 전하는 오늘의 양식과 주일 설교를 빠짐없이 잘 듣고 계시다고 하면서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방송실 앰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 앰프를 바꿀 거금을 헌금으로 보내오셨습니다. 편지 내용도 과분한 내용이 있었지만 헌금도 정말 과분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선교 현장에 필요는 이것저것 참 많습니다. 제일 큰 것은 우리 교회 땅과 건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교회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그 차량도 바꿔야 합니다. 교회의 이곳저곳 공간을 잘 꾸며서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도 만들고 싶습니다. 선교 현장에도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쓴 물질 생활에 대해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일을 결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물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올바른 인생을 올바른 물질관에 그 성경적 기초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와 비례합니다.